오늘은 계시록 15장입니다. 15장은 요한이 본 두 가지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짐승의 핍박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노래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재앙, 7 대접 재앙이 7 천사들에게 전달되는 장면입니다. 14장에서도 시온산에서 14만 4천 명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15장에서는 이번에는 짐승의 핍박을 이긴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환상을 거듭 보여주시는 이유는 현실의 고난이 어려워도 힘내라는 거죠. 승리가 눈앞에 있다고 보여주시는 거죠. 영광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힘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힘이 나고 용기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땅의 재앙은 7일 7 나팔 7 대접 재앙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7 대접 재앙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쳐질 것입니다. 2절 보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불이 섞여 있습니다. 불은 심판을 상징하죠. 심판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이제 하는 장면인데 짐승과 그의 우상 그 이름의 수를 이겼다고. 짐승을 이겼다는 건 적그리스도를 이겼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세상 정치 권력을 장악해서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그 정치적인 핍박을 이겼다는 거죠. 그의 우상을 이겼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잖아요. 경배 안 하는 사람을 죽이잖아. 부자들. 그걸 이겼다는 거야. 종교적인 그런 핍박을.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는 것은 666표 낙인을 찍어서 이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경제적인 그 혹독한 어려움도 이겼다는 거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 불심판을 이기고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검은 화풀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 장면이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요. 출애굽기 15장에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애굽 혹독한 노예살이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하는 것이 모세의 노래예요. 홍해 바닷가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모두가 다 비명을 지르잖아요.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정체절명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가리키라고 하니까 홍해 바다가 가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건넜고 애굽 군대는 전부 홍해 바닷가에 수장되었죠. 그때 홍해 바닷가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으로 노래하는 게 바로 모세의 노래거든요.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며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출애굽 15장 2절부터 쫙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신기하고 기이하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서서 노래하거든요. 그처럼 계시록 15장에는 공교롭게 똑같이 15장인데 유리 바닷가에 서서 그 짐승의 모진 핍박을 이긴 사람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면서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인데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너무 감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어린 양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좀 이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두 번째 한상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한상이에요. 15장에 유리바닷가에 서서 노래하는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 한상은요.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제 환상을 보는 거죠.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늘의 증거 장막, 하늘의 성전, 증거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증거는 언약궤를 말하잖아요. 법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 진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심판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6절.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어요. 근데 옷이 제사장 복장을 입고 있어요.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줍니다. 이제 7 대접 재앙이 준비된 거예요. 7 전사에게 전달됐어요. 그러니까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통 연기로 상징하잖아요.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제 마지막 재앙 7 대접 재앙이 7 천사에게 전달됐어요. 이제 16장 다음 장에 7 대접 재앙이 땅에 쏟아집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성전에 들어가면 아무도 못 들어간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기까지는 이제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회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면 그때는 이미 끝났다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고 그 마지막 심판이 이제 진행되면 이때는 회개할 시간도 지났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계시록 15장의 이야기예요. 오늘 계시록 15장을 한 주간 내내 상상하면서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느꼈어요. 첫째는요, 이 세상은 지금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었어요.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이건 세상 철학이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과학이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대학 교수들도 이 영적인 일에는 참 어리석은 이단에 빠지는 걸 보면 이 영적 세계에는 또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영역이니까. 이건 오직 성경이 가르쳐줘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르쳐줘요. 계시록 15장 1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칠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는 데가 없어요. 이 세상 마지막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 죽으면 끝이지. 그렇지 않잖아요. 알게 뭐야? 술이나 먹어. 이게 아니죠. 이 세상 마지막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예비되어 있다. 이걸 지금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마음껏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마음껏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겁도 없이.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알려주라고 지금 계시록을 기록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 내용의 사실은 핵심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말하기도 말하기도 좀 거북한 주제예요. 우리 전도할 때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사실은 말하기가 좀 거북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누가 죄라고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이러니까. 나처럼만 살아보라고 그래? 이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면 다 기분 나빠하니까. 근데 더 심각한 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육체적 사망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심판, 재앙이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이게 껄끄럽죠. 이렇게 맑고 좋은 화창한 날 좋은 얘기하고 즐거운 얘기를 해야 다들 즐거운데 이 심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얘기하고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얘기하니까 이게 나 혼자만 좀 분위기 다 깨는 것 같고 참 말하니까 쑥스러운 게 아니라 좀 거북하지. 근데 이게 진리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인간이 같이 당면한 가장 큰 현실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게 우리 현실, 가장 인생의 큰 문제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이 죽음의 문제,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즐거운 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은 우리가 죄인이라. 죄에 대해서는 무서운 진노가 하나님 기다립니다. 겁도 없이 막 죄를 지을 일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세주시라. 우리 죄 문제 때문에 주님이 참혹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죄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 이게 꼭 우리가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전도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 계시록 쓴 이유가 그거죠.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내라는 거고, 이 세상에 대해는 회개하고 빨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라. 하나님의 메시지죠. 두 번째, 이 15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계시록을 여러분 6년만 자꾸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요. 그렇게 상상하지 마시고요. 계시록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예배와 경배로 가득 찬 책이에요.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을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면서 유리바닷가에 선 사람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어린 양의 노래. 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근데 말을 거기다 앞에 하나님 보좌에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죽임당한 어린 양을 노래.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살당했어. 죽임당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만왕의 왕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힘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게 이게, 그래서 계시록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을 그렇게 눈물로 노래하는 거예요.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하시다. 죽임당한 어린 양은 위대하시다. 마블레스. 놀라. 이건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나 같은 더구나 추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그렇게 죽었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느껴지지 않는 한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들이 누가 대신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죽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잖아요. 권력을 잡으면 누리고 군림하고 다스리지. 누가 대신 그렇게 죽겠어요? 그래서 유리바닷가에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린 양은 하시는 그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가사처럼 어린 양을 노래하는 의롭고 참되시도다. 시온산에선 14만 4천 명은 노래 가사가 안 나왔는데 유리바닷가에 선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첫째는 크고 놀라우시도다. 두 번째는 의롭고 참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고 해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20-30년 전에 성경 읽기 세미나가 한참일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처음으로 그 성경 읽독하는 세미나가 제가 2회 때 참석했으니까 막 시작할 즈음에 제가 성경 읽기 세미나를 참석해 본 적이 있어요. 3박 4일 동안 기도원 가서요,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성경 읽으면요, 일독할 수 있어요. 야, 3박 4일 동안 성경 66권을 다 읽을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 세미나가 한 20-30년 전에 시작됐어요. 했었어요.
요즘은 좀 뜸한데 2박 3일도 가능하더라고요. 2박 3일 하면 좀 잠을 좀 덜 자야지. 근데 가능해요. 아침부터 성경만 읽는 거예요. 낭독자가 몇 사람이 딱 대기하고 딱 한 사람이 창세기 하면서 막 읽으면 밑에서는 눈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낭독자들은 굉장히 빨리 읽죠. 밑에서는 눈으로 막 따라가는 거예요. 밥 먹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집회를 제가 한 3번 참석해 본 것 같은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막 신명기 넘어가다 보면요 눈에서 막 눈물이 내 눈에서 막 눈물이 막 쏟아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있는데 눈으로 따라만 가다가 눈에서 막 눈물, 콧물이 막 쏟아져요. 깨닫는 거예요. 첫 성경읽기 세미나 가서 신명기쯤 넘어가서 32장 6절 그 말씀에 통곡이 됐어요. 이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냐고.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 말에 막 내가 통곡이 터졌어. 야,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항상 오르셨구나. 내가 정말 우매무지한 이 짐승과 같은 수준이었구나가 깨달았어. 그런 눈물이 나. 어리석고 아둔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참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런 나를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 의롭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 이리 바닷가에 선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몰라요. 4절에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그게 바로 그 의미예요. 어린 양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누가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겠냐, 예배하지 않겠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를 드리십시다.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비대면 예배라는 이런 희한한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와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부득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영상으로 예배하다 보면요 2-3가지 하면서 예배한다 그래야 돼요. 설거지도 해가면서 예배하고 그건 합당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할 때 설거지하면서 예배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영상으로 예배하신 분들에게도 부탁해요. 부득이한 시대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똑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간절한 심정으로. 그러려면 형식도 필요해요. 복장도 단정하게 하셔야 돼요. 형식에서 또 그게 나와요. 정성. 그래서 성전에서 일어나서 찬양할 땐 일어나서 찬양하셔야 되고 다른 일 하면서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말씀드릴 때 집중해서 말씀드리시고 또 언급할 때 또 같이 언급하셔야 되고 축도하는 시기까지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면 그 자리도 성령이 임재하실 거예요. 그 자리도 하나님 만져주시고 오늘 유리바닷가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격으로 어린 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예배가 그런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시록 15장을 통해서는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던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식으로 쏟아지는 이유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면 이제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라. 지금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지금이 고칠 수 있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마지막 기회. 성전에 못 들어갈 날이 올 거예요.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어떤 분이요? 나는 죽기 10분 전에 예수 믿겠다는 분이 있었어요. 마음껏 세상 즐긴 후에 딱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중환자실에 실려갖고 부득이하게 목사님을 청빙해서 신방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지금 죽기 10분 전이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믿어져야 믿지요. 그러니까요, 믿음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는 것도요, 때가 있더라고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암만 읽어도 이게 까만 거 글씨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제 눈이 침침해서 이거 한 몇 장 읽으면 야 이게 눈이 아파서 못 보겠네 이런 날이 또 와요. 예배 드리는 것도 못 드릴 날이 와요. 이 코로나 이런 시기에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또 성전 계단이 절벽처럼 느껴질 날이 와요. 계단 올라가는 게 이게 안 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전도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지만 건강이 안 따라줘서 못할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기회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남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 그게 여러분 임종때 강력한 여러분의 자부심과 긍지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게 있다면 그게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거가 바로 그거예요. 중용 23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영리란 영화에서도 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이 있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하고 나랑 자리를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증용 23장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지극히 정성을 다해야 돼. 작은 일에도. 그게 크게 변화의 시작이다. 안 변해, 안 변해. 내가 정성을 다하지 못해. 여러분,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제비를 뽑아 결정했어요. 근데 뽑는 건 우리지만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내가 뽑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2022년 말씀 카드를 뽑았을 거예요. 내가 뽑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적절하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매년 경험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적 무당, 미신, 점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음으로 취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믿음으로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으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이제 매일 상상하시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고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다 자기에게 적절한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지켜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2022년 축복의 한 해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미국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이름을 대보라 그랬더니 한 어린이가 예수님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살아있는 분 중에서 대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도 살아있는데요 그랬대요. 말씀으로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지금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냐면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어린아이 같은 진짜. 그걸 지켜나가 보세요. 지키려고요 순종해 보세요. 그럼 막 주님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는 걸 느끼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려고 했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우리 남편이 이렇게 또 변하대. 또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어. 막 간질거리게 하세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방법이 바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2022년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고 더 어려운 고난의 파도가 밀려온다 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유리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 그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상상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세요.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까지 지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기회다. 지금 내가 건강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노라는 그런 다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주의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시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이것을 세상에 가르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준비케 하시고 또 많은 영혼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그 나를 위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을 마음껏 예배하고 합당한 경계하는 우리 사랑의 교우들 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정말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지금이 기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용기를 가지고 2022년도를 축복의 하나로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의 모든 교우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